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소설가로 알려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요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주인공이요 늙은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대악마가 있고요, 새끼 악마가 있어요.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기독교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고 사단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소설은요, 이 기독교 소설은 아주 특이하게도 사단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원수입니다. 거기에 아주 특이한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아주 참신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C.S. 루이스 작품 보시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원수가요, 즉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무기를 파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기고 보잘것없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무기로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무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 이름표를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이것은 그 무기의 이름이요,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낙심,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하게 생긴 물건에 가장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일하며 사람들이 마침내 절망에 빠질 때까지 일하지. 일단 절망에 빠지면 그 사람은 내 상대가 안 돼.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걸.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절망하는 경우, 낙심해서 하는 경우, 그것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 절망에 빠지면요, 낙심에 빠지면 저희가 그동안 추구하던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일하다가 절망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낙심한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시 낙심한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도박에 빠졌어요. 그것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또 가산을 탕진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온 추록한 아들이 다시 그 도박장으로 들어갈 때 그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가끔은요, 제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아내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아내에게 이렇게 화를 낼 때 제가 표현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노를 표할 때 저는 사실 그 밤에 저는 낙심합니다. 굉장히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커리어를 관리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절망은, 그런 낙심은 정말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우리의 여정에서 저희가 절망에 빠질 때,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대처해 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요, 크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이요, 바로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앞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요, 그곳에 한 창고를 만들어서, 광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제물과 11조와 하나님의 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 놓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 설교에서 봤듯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기쁨이 넘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원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와서 12년 동안 이 총독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로 돌아가자마자 그날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 성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비야,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락,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3인방이요,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방해했고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비야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니까 엘리야십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부, 이 곳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이요, 한 곳간이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렇게 저희 집에 보면요, 광이라는 데가 있죠.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금 저희가 쓰는 스토리지 창고하고 다른 겁니다. 그 광에 보면요, 거기에 중요한 곡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쓸만한 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잔치상을 차릴 재료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곳간에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안주인이죠. 안주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맏며느리에게 보통 이렇게 전달을 하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전에서, 성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서포트할 모든 곳이 있는 그곳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도비야의 사위가 된 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거예요. 도비야는 비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무너진 삶이 재건되는 것은 반대했지만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성전이 재건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핵심 방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다시 말미를 청했어요. 휴가를 청하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 도비야가요,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요, 이게 근심한 게 이렇게 슬픈 마음이 낙심한 거 이상이에요. 이것은 분노해가지고 부르르 떠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곳을 떠날 것을 염려했어요. 이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을 걸 염려했어요. 안식일이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과 이방 족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여기서 통혼하지 말라는 건요, 국제 결혼하지 말라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무너지면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가 됐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구나. 다시 무너지는구나. 다시 시작되는구나. 다시 쌓은 성벽이, 다시 쌓은 성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구나 해서 심히 떱니다. 이런 구절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소와 양을 사람들이 막 팔고 있어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외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환전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고 분노하고 떨고 그 환전상을 뒤엎고 소와 양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 13장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그 곳간을 맡을 충직한 사람들을 4명을 세워서 그 곳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에 그들이 저희의 안식이라고 틀려가지고요, 그들은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활기를 띠니까 이들이 멀리서 이런 수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을 갖고 와서 이곳에 장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대목인 거죠. 장사를 할 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성 밑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성문을 열면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들도 다 내어쫓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경계합니다. 너희들 계속 이곳에 자면 다 체포해서 투옥시키겠다 그래요.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유다 사람들이 아소드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중 몇 사람은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아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의 머리털을 뽑는 이것이 가장 치욕적인 그런 징계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쌓은 성벽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든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룩한 곳간이고 예배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낙심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요, 바로 수포로 돌아가고 어렵게 결심한 일이 다시 반복될 때,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을 때 저희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과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뿌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분법적인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의 극단은요, 악마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악마적인 것들, 그 불건전한 것들에 지나치게 저희는 관심을 받고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 두렵게도 오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습성으로 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시간, 아주 인생의 주변 잡기적인 걸로 와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푹 빠지게 해서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의 뿌리는요, 저희는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멈추면 저희는 바로 죽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희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저희의 죄성은요, 저희의 생각, 저희의 마음, 저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저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그런 게 없음을 저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 이 사탄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이 죄의 본질인 이 뿌리는요, 인간이 연약한 것 이상으로 죄의 뿌리는 아주 강해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가장 교활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때로는 저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에게 덤빕니다. 베드로전서 5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은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저희와 와서 저희를 삼켜서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성전이 쌓아진 것 같을 때, 저희가 뭔가 이룬 것 같을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염려를 주지만 저희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단이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창조주께 피조물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일을 모르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 일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7장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비춰보면요, 저희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저희가 한 줌 흙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 우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오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상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희는 다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요, 이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이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방이 한 끝,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오합지졸과 같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발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자랄 때요, 자기 자녀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이가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곳은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20세 넘은 장정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이가 들고 병 들고 굶주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 자손이에요. 전혀 상관없지 않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태동기에, 그들의 유아기에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들이 폭력적인 것, 그들이 부도덕한 것, 비윤리적인 것,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인을 일삼으며
유아를 살해하고 가정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그 문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들과 교류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후반부에 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섞임으로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 지혜로웠던 왕, 그 강력했던 왕도 무너졌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곳에서 그 곡간을 다시 도비아를 내쫓고요, 그곳에 새로 곡간을 들이고요, 안식일을 회복하고요, 결혼한 사람들 수염을 뽑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한다는 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걸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도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을 아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자신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명령해서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곳에 제대로 된 곡간지기를 세워요.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징계하고요, 제사장직과 레위 사람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요,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 일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만일 돌이키면, 우리가 만일 회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당신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서 우리를 축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에게 한 소원이 있으니 나는 고향에 돌아가 모두 불타 없어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아껴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봐서,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을 봐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축복의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행한 일,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에게 행한 일,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행한 이 일들을 보고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행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이 열심, 이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다시 그 곳간이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지는 사람으로 채워지건,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채워질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해달라, 그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느헤미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저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너무나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망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보고 실망해요. 교회 지도자들 보고 실망합니다. 다시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해요. 그곳에 가까이 가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우리의 죄의 뿌리는 사단은 너무나 강하고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행위로요, 저희의 열심으로요,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현명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요, 저희가 십자가로 넘어질 수만 있다면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가 넘어져도 십자가 방향으로만 넘어진다면 저희는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안식을 취하고요,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희는 저희의 이기심과 저희의 연약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에서 낙심해서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구나,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이럴 때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일어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고 안식일을 정결하게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저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일어나서 다시 샤워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산책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아침밥을 하는 걸 수 있어요. 다시 운전을 하고 그 직장에 가는 걸 수 있어요. 그 상심한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걸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가 한 장을 올려드리는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 또 뒤에 나오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지 않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감을 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긍휼하심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그 예루살렘에 이르르면요, 저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일, 나의 기도를 보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보시고 나의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무너진 삶,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힘을 주신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면 이것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악마가 새끼 악마에게 얘기해요. 그 원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인생의 여러 신변잡기적인 것, 여러 재밌는 것들, 여러 불건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는 그런 것들로 신경을 분산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의 풍성하신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저희는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